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많은 그런 가족들이 그 해외에서 또 우리 지방에서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덥지만은 저희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실 당신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기는 저희 동네입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이어서 예쁘게 나왔는데 화면으로는 별로 안 예쁘게 나왔네요. 자,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로댕, 그렇죠. 생각하면은 이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와, 이거 아니잖아요. 와. 로댕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한나자매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우리 동주는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네? 교회 와서 좋다, 그 생각하고. 잘 오셨습니다. 준기는 무슨 생각이에요? 황준기 형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날 잘 들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용희 형제는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김용희 형제. 제일 잘 봐야 되겠다. 그렇죠. 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이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또 성경에서는 왜 생각이 중요한지 같이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빌리를 대비해서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주중 예배 때부터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중에 말씀드렸는데,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다시 비두니아와 본도, 저 위에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그들이 드로아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가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하룻밤 자는데 꿈을 꾼 거죠.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저 무시아, 비잔티움부터가 아닌 유럽이 되는 거죠. 저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곳이 이제 빌립보가 되는 겁니다. 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에서는 참 특별히 시작을 하겠는데, 특별하게 시작한 것은 무엇인지, 바울 일행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유대인 여자들이 있었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확실히 자매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리디아라는 옥감 장수가 바울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유럽에서의 미션 장소에서의 첫 번째 세례가 되어지고, 그 리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도에 미션팀이 왔을 때, 89년도에 미션팀이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세례 받으신 분이 우리 박재호 장로님, 박재현 형제의 어머님이신 우리 김진경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목사님들이 첫 번째 세례라는 걸 이야기해서 리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그 다음부터는 리디아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빌립보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짧은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같이 볼게요. 자, 1장 3절. 자, 시작. 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각과 감사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요. 질문.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하게 됐을까요? 바울은 왜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을까요? 왜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요. 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사랑을 많이 느껴서. 또요. 의심하지 않아서. 여러분, 항상 정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면 정답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대해서 감사하게 됐는지, 왜 감사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앵이라니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뭐 이거 어이없어 하는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think와 thank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다 아는 것처럼 thank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때 thank라는 말을 씁니다. think는 생각하다는 말의 의미에서 think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think와 thank의 어원이 똑같은 거 아십니까? 한 언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think라는 말하고 thank라는 말하고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챙겨주고 있는지 애들이 생각하는 순간 감사해요.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생각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끌리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어떤 촉감대로, 육감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이라는 게 그곳에는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저의 크리스찬 생활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당신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왜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갈 때도 내가 왜 일본에 가야 되나, 내가 일산할 때 내가 왜 일산에 지금 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잖아요. 생각하고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 안에 너무나 감사한 게 많다라는 거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 생각을 하는 순간요 그 가는 길을 바꾸던가 가는 목적을 바꾸던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앉아있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 생각하는 순간 태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좁니다. 머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졸려요. 하지만 생각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생각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품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우리 동일 형제가 조하나 자매를 좋아할 때 조하나 자매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누군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힘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한테 생각을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심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심어서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토록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왜 더 성령님 주는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들은 쉽게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긍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남편 여러분, 아내들 떠올릴 때 긍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자매 여러분, 남편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긍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어머님들 다 웃고 계세요. 남편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게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는요, 막 욕부터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생각을 좀 더 하면은 그래도 그 양반이 좋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약속 시간에 누가 늦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 사람이 뭔가 잘 준비해 오느라고 늦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왜 늦는 걸까? 무슨 사고가 났나? 이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좀 더 발전하면은 나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내가 만나기 싫은 건가? 많은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토매티컬리 그냥 생각을 가만 놔두면은요, 그 생각은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기에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냥 내 육체적인 그런 생각들만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로 따라가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랑 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생일 전날 다퉜어요.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는지, 왜 짜증을 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뭐 대부분 화내고 난 다음에, 짜증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짜증 냈는지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났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아마 저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내고 짜증내고 제 속이 편하겠습니까? 생일 전날. 그래서 생일날 아침에 깨어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우리 아내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걸려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약속하는 건 다시는 자기한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당신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짜증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냈을까 안 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래 같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약하게 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왜 그런 결정했냐면요, 제가 알아요. 내가 걸려 넘어질 거야. 근데 걸려 넘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안 앓고 싶어, 그 얘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택할지 내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주는 걸 내가 택하고 싶은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걸 택하고 싶은지 내가 싸우고 싶은 겁니다. 그 뒤로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제가 느껴요. 우리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물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할지 그거는 저희들의 결정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택할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택할지 그것들은 우리들의 결정이라는 거죠. 좋은 상황 속에서 그냥 기뻐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가져갈 때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각들은 무엇인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걸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심어주는 건요, 자꾸 말씀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심어줘요. 그러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주는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 생각을 받아먹고 살 수 있지, 아무것도 안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하니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잡고 살아가겠다 결정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떠오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왜 이게 들어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생각과 기도라는 겁니다. 생각과 기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언제 감사가 되는지, 기도할 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앞에 보십시오. 골로새 1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남자예요. 제 아내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요,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하면은 기도하러 나가고, 들어와서 잠깐 오전에 또 시간 남으면은 기도하러 나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마트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등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등산하면서 기도하고, 정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참 많이 기도를 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자, 기도가 좋아하냐? 기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왜 기도해? 기도 안 하면은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은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요, 생각이 많은 여자예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나 봐요. 그런 예술기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 속에서 그 많은 생각들 속에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다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보면은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하고 난 다음의 모습 보면은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자매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보다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자매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각 속에는요, 사탄이 있는 생각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저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바울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 중에는요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건 빌레몬서 교회건 빌립보서 교회건 모든 도시마다 그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싫어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문선 형제랑 시간을 보내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형제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자기 부서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꼭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 남자가 불쌍해 보이다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불쌍해 보인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는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힘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커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기도해야만 됩니다. 누군가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 힘든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몇몇 사람한테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지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급하면 서 계실 거고 편안하시면 앉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야, 내가 일산 교회를 보아하니 너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아하니 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에 빠져 있는 걸 보니 네가 다시 내려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내려가서 그 똑같은 일을 경험해야 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오실 것 같아요. 왜 오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라는 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든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지나서는 좋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갈래? 싶으면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겨우겨우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사랑할래? 그러면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래요. 바울이 기도한대요. 뭘 위해 기도한다고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너무 좋아해요. 열매 맺는 건 좋아하는데 열매를 원하는 건 원하지만은 그만큼 그거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될 수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짜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생산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의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훈영제가 얘기했어요. 이 중에 거의 대부분 2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은 이제 어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주빌리 갔을 때는요, 제가 2개월 반 된 크리스찬이었어요. 2개월 정도 된 크리스찬이었는데 2개월 됐군요. 2개월 됐어요. 2달 만에 크리스찬 돼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올드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누구 만난지 아십니까? 3년 된 크리스찬, 5년 된 크리스찬. 그러면 제 입이 쫙 벌렸어요. 와, 5년 됐어요? 3년 됐어요? 10년 된 사람 만나잖아요. 무슨 예수님 만나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만큼 놀랍게 생각되어졌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들 방에는요 다 10년 이상이에요. 대부분 10년 이상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미만 손 들어보실래요? 예, 1명, 2명, 3명, 4명, 5명. 대부분 1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10년 동안 크리스찬이 되어지면서 내가 정말로 의의 열매가 더 맺혀지고 있는지, 주님께 주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게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맺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 감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저께 제가 한 번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너무나 열매를 맺고 싶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가 너무 맺고 싶어져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있어요. 열매 많이 맺으면요,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씨를 많이 뿌립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데 씨만 많이 뿌리지만은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자갈에는 가시덤불밭에는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만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게 바꾸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바꾸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요?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서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 바꾸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게 쉽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바뀌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밤낮 기도했겠습니까? 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요.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 네가 정말 우리 헌금 갖고 어디다 쓰는 거냐? 많은 의혹도 받고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심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빌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상태로 가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간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는 마음 없이 간다면요,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이 될 겁니다. 왜요?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탄도 살아서 지금도 우리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심어주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붙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런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정말 많은 의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